모양된 교회를 보니까 마음도 좀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밥도 유난히 맛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모임 있죠? 여자들의 모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4분 시간이 복습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복습은 다음 주쯤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책에 4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책에 한 면은 백지로 나눴죠. 그 백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착각했군요. 처음에 제가 책을 만들 때는 한 면을 백지로 만들었었는데 어찌됐건 조금 보충될 만한 거는 꼭 메모를 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요.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꼭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성경 66권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셔요? 이렇게 이 22권이 보충하고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역사 부분. 신구약을 합한 거예요. 신구약을 합해서 구약에 있는 17권과 신약에 있는 5권의 역사 부분을 합하면 22권이 돼요. 그리고 이쪽이 구약이고 이쪽이 신약인데요. 구약에 역사 말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체하는 사람들이 예쁘긴 예쁘더라. 그래서 체험, 체험 부분이 구약은 몇 권? 육시삼전, 시가서 몇 권? 5권. 예언서는 12권. 12권. 그쵸? 17권. 죄송해요. 17권. 17권. 그 다음에 여기는 신약은 체험 부분이 많죠. 서자 붙은 거, 서신서는 몽땅 다 체험 부분이라고 했어요. 몇 권이에요? 21권. 그리고 예언서는 한 권. 뭐 이리 하나 저리 하나 합하면 몇 권이에요? 22권? 합하면 22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구조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의 에는 엔드의 에다 말씀드렸던 그 역사로 흘러갈 수 있는 연대순으로 해서 딱 끝날 수 있는 부분이 22권 에스더서로 끝나는, 그리고 에스더서로 끝나고 여기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교회가 만들어지는 역사, 그 역사 부분을, 역사에 속하는 부분을 신약도 구약도 체험과 예언이 합쳐서 22권이 앞에 22권을 이렇게 보강하고 있다, 보충하고 있다. 이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전체 66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오늘은요, 그 중에서 이제 3개, 역시 체하는 사람이 예쁘긴 예쁘더라. 요거는 3개의 주제로 66권을 묶었을 때 3개로 나눴을 때 그렇게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8개로 나눈 게 있었죠. 그거는 구약도 4개의 방으로 나누고 신약도 4개의 방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율법서, 그 다음에 율법서 다음이 뭐예요? 역사서죠. 그거까지가 역사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체험 부분인 시가서, 그 다음이 진짜 예언 부분인 예언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오늘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지금 성경인맥 공부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쭉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훑고 그 다음에 이제 깊숙이 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은 자꾸 이렇게 아웃라인을 훑어가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은 1번, 2번이 돼 있어요. 밑에 네모로 1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율법서. 율법서예요. 1번이 율법서, 2번이 역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서나 역사서나 세 가지의 단어로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요? 역사 부분에 속한다.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율법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농사로 말하면 이 율법서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벼농사로 말하면 못자리, 못자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율법서에서 율법의 씨가 심어지고 자란 것이 다른 곳에 심어져서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서가 바로 못자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오경, 창출레빈신 모세 오경. 요거는요 나중에 다 끝날 때쯤 제가 한번 다뤄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무슨 말로 쓰였다고 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물론 거기엔 아람어도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섞여 있는데 어찌됐거는 거의 다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인 건 알고 계시죠?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본땄어요. 모양을 본땄는데 예를 들어서 알렙, 벳, 기메, 달렛, ABCD 하는 듯이 이렇게 하듯이 알파벳이 나가는데 벳 그러면은요 집이에요. 그 모양 자체가 집이에요. 벳. 그러면 집인데 여러분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할 때 거기에 베트가 들어가. 앞에가 벳.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 뜻이 뭐예요? 뒤는 떡이에요. 그 떡집. 근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러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찢겨서 주시고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을 그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세워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고 내 몸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그 상형 문자 안에 들어간 뜻들은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굉장히 오묘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하나만 풀어도요. 기가 막힌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각본으로 들어갈 때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거의 끝날 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봐가면서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지금 이 못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율법서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단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과 계획이 있어요. 율법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 속성. 속성이 뭐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질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처럼 누가 만들어서 태어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예요. 또는 야훼.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셔요. 우리처럼 늙지도 변하지도 죽지도 않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어디에 들어있다? 율법서에 들어있다.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나타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걸 다 창조해놓고 판을 다 깔아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뒤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이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을 몽땅 다 지옥에 싹 쓸어버리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세주를 보낼 계획까지 이미 다 세우셨어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하신 완전했던, 그때는 죄악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벌거벗고 살아도 그게 전혀 수치가 안 됐던, 왜요? 죄가 없었으니까. 수치라는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맑았던 인간의 완전한 모습, 죽음도 없었고 늙음도 없었고 고생도 없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타락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언제나 끝날까요? 지금의 이 타락한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근데 이 재림 때가 언제예요? 세상은 종말이에요.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그랬죠. 그때 우리는 이때의 모습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죄를 지을 걸 아셨고 죄를 짓게 된 다음에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세주가 오셨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이제는 세상 종말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시는, 여기까지 이 모든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율법서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율법서 그러면은요, 딱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태어나시고 나서 붙여진 이 땅에서 필요한 살아가실 인간으로서 호적이 올라가야 되는 그 호적이 올라갈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게 지어주셨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주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압축을 시켜서 꽉 잡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면요. 어떻게 나눠지게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나누어져요. 두 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뭐가 된다? 십자가가 된다. 십자가는 즉 어떤 사랑이다? 희생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 없이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1계명이 2계명이 되고 2계명이 10계명이 되고요. 바로 이 율법서랑 이 구약 안에요. 전부 다 해서요. 613가지의 계명이 된대요. 이건 제가 안 세웠어요.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가면 1051가지의 계명이 된다고 해요. 이런 가지치는 이건 다 적용되는 일상생활 속에 적용되는 계명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딱 압축시키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요? 이게 단적으로 요거거든요. 성경을 압축시키면 꽉 짜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사랑. 이게 율법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역사서는 그럼 왜 필요했을까요? 창출 레민신 뒤에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더의 에는 엔도의 에다 하는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의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라고 그랬죠? 민족 형성사. 신약에 있는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그것은 무엇의 형성사? 교회 형성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민족 형성사 할 때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 왜 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계획이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범 케이스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숙련된 조교가 뭘 보이겠습니다?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죠? 저 직장 다닐 때 지호 훈련 받았거든요.
들어갈 때 걸어서 들어갔는데요. 집에 올 때는요. 지하철 계단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몸에 막 알이 돼갖고요.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지옥을 연발했거든요. 그때요. 앞에 나온 사람 내놓고요. 자,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요. 그 조교가요. 눈을 흰자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처음 보는 우리는 막 웃기잖아요.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안 웃더라고요. 그거를 군대에서 다 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처음 보니까 키득키득해요. 웃어? 웃었어요? 다시 전체 다시. 한 사람이라도 웃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기는커녕 자기도 흰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교, 시범을 보이는 조교의 역할이 뭘까요? 훈련을 시키는 훈련자의 뜻을 몸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실천해 보이는 거죠.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뭘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죠? 이 계획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놓고 요거를 뭘 하셨냐? 실행에 옮겨보신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이방인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실천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행에 옮기는 조교였어요. 조교. 근데 불행히도 숙달된 조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그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짧은 부흥의 기간이 있어요. 요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요때는요.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부흥의 기간이 있었고요. 반대로 징계받고 고난받는 스스로 고난을 택한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자기가 안 따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거예요.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즉 조교가 하는 역할은 날 봐라, 날 보고 날 따라 해라 이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잠깐만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거기까지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대요? 우리의 교훈을 우리가 누구예요? 성경을 읽는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즉 거울이라는 것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부흥케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징계가 오고 고난이 따랐구나. 이걸요 거울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교훈을 좀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다 관두고요. 다 관두고 율법서 그러면은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을 향한 계획. 속성, 계획. 요거 생각하시고요. 역사서는 거울. 누구를 위한 거울이요? 우리. 이게 왜 기록된다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에요. 거기 4페이지에 율법서, 역사서 이렇게 박스 쳐놓고 해놓은 거 보시면은 거기에 율법을 끝에 보면 율법을 뭐 했다고요? 제정하신 게 율법서라고요. 율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예요? 법은 실행하라고 있는 거죠. 그 실행을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고요.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고 요걸 고스란히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우리의 거울이 됐어요. 자, 그걸로 끝날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을 우리의 삶,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이들의 거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거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거울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꼭 그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어느 부분이라고 했어요? 체험 부분이라고 했죠? 뭐예요? 5번. 요, 시, 삼, 전, 아. 우리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보면은 욥시, 잠전, 아인데 우리가 연대순으로 그 기록할 때 우리 배운 거는 욥시, 아잠전이었죠. 왜 그랬어요? 아가서는 젊은 날의 사랑. 그 다음에 잠언은 중년의 왕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 그 다음에 전도서는 모든 걸 다 겪어보고 세상에 모든 좋은 것도 다 겪어본 그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헛되고 이거는 우리 알아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중년에 썼겠어요? 노년에 썼겠어요? 노년. 그래서 원래는 아잠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욥시 잠전 아로 기록이 돼 있을까?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욥기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욥기 그러면 주제가 고난이죠. 누가 당한 고난이에요? 욥이. 근데 욥이 어땠어요? 성경에서 의롭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네. 그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인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건 당해도요.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고난은 합한 건 몽땅 당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겪은 예표적인 고난이에요. 그런데 욥이요. 고난을 당하고요. 욥기가 마지막에 몇 장이냐면요. 42장이거든요. 42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모든 고난을 겪고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 준 거 보면 분명히 네가 회개하는 뭔가가 있어. 너 회개 안 한 거 있어. 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그거 찾아서 회개해. 지금 이 고난 괜히 온 거 아니야. 막 쑤셔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 하나님께 뭔가 지금 매맞고 있나 봐. 섣불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 인류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당할 고난의 모든 것을 총집합해서 한 몸에 받은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거든요.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해요. 하나님, 욥한테 다 주셨잖아요. 부귀경화 다 주셨죠? 자식들 다 주시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요 싹 걷어보세요. 아마 하나님 싹 배반할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다 뺏어가 봐라. 그래서 한순간에 재산도 다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이 싹 지난 게 42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42장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엉뚱한 자꾸 질책하면서 욥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만드는 충고를 했던 그 친구들을 질책하시면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뭘 드리게 하셔요? 제사를 드리게 해주셔요. 중보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중보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셔요. 그 제사를 받고 나서야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큼 회복시켜 주셔요? 갑자기. 나중에 한번 에 나오는 낙타니 뭐 양인이 하는 그 수 있죠. 그 숫자와 42장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숫자를 이렇게 접어서 놓고 대조해 보세요. 정확하게 2배를 주셔요. 그런데 딱 하나 2배가 안 된 게 있어요. 누굴까요? 뭘까요? 자녀 몇 명이었어요? 10명. 그러면 뒤에 2배를 주시면 몇 명 주셔야 돼요? 20명 주셔야 되는데 몇 명 주셔요? 10명. 10명으로 갚아주셔요. 10명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증거예요. 아니, 이 10명은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이 산 10명과 함께 10명이니까 배가 된 거죠. 이 10명도 나중에 여기 합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증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어떻게 건요? 중요한 건요. 욥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욥기가 기록이 됐느냐? 왜?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오지? 또 그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욥기 다음에 뭐가 기록이 됩니까? 시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은요 때로는 탐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도 있고요. 그쵸? 때로는 가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의 그런 시도 있고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합쳐져 가지고요. 시편은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슬픔, 하나님을 향한 탐험, 애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데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거는요 사람은요 고난의 학교를 수료하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른 예배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기까지 각자가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시면 분명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닦아나가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쓸모없는 쇳덩어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쇠를 펄펄 끓는 용광로 불에 팍 넣어서 그 쇳덩어리에 있는 것들 불순물들 다 녹이고 흐물흐물해지게까지 달궜다가 그 다음에 꺼내서 뭐해요? 마구마구 뭐해요? 두들겨서 뭘 만들어요?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요. 낫을 만들건 칼을 만들건 호미를 만들건 원하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아직도 벌겋게 달아있는 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칙 식혀요. 근데 그거 한 번만으로 끝나요? 다시 또 이게 어디로 또 가요? 용광로 불로 갔다가 땅땅땅땅 내리쳤다가 물속으로 칙 들어갔다가 근데 이게요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뭐가 된다고요? 칼 같으면 진짜 보검이 되는 거예요. 그 보검이 되기까지는요 아주 숙련된 대장장의 손길 아래 그 훈련의 과정이 끊임없이 거듭이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딱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요 이제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주일학교 수료식을 갔는데 수료 예배를 갔는데 고난의 학교를 수료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런데요 이 고난의 학교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야말로 비로소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마지막 42장에 보면은요 5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인가요? 내가 욥이 고백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조차도요.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야 내가 이제서야 진정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뵙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욥기 다음에 시편이 쓰여졌다는 의미는요. 고난을 통과해야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을 비로소 참으로 예배하게 된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핍박, 박해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거는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자라갖고는요, 진정한 이 예배가 배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시편 다음에 뭐가 쓰입니까? 욥시, 잠언. 잠언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지혜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거리에 나가 지혜를 찾아보라. 너희는 지혜를 만나라. 지혜를 강조하죠. 이 지혜가 어떤 지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얻어질까요? 잘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배웠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될까요? 지혜를 배웁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요, 그 예배 속에서 인간이 일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지혜를 배워요. 이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요, 지금 고학력 시대가 돼서 대부분 다 대학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석박사 하기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두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한평생을 학문을 닦고 한평생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학자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지혜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지혜,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예배를 드림으로써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시가서가 왜 이런 순서로 적혀 있는지, 욥시, 잠언,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욥기를 통해서 뭘 배워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배워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뭘 배워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워요. 우리의 믿음을 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평안한가요? 늘? 때로는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3자 교회 아닌 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급습해가지고 다 가둬놓은 교회도 있다고 했죠. 지금 중국이 이제 박해의 시대로 들어섰어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평안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모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세계의 물결이 박해의 물결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낙오돼요. 그래서 믿음은 근력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철봉 매달리기 마음으로는 지금요 철봉 매달리기 마음으로 1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병도 하나 제대로 못 따요. 이쪽 근데 이 인대가 끊어져 있거든요. 이게 안 따져요. 식구들한테 따다니까 그래요. 안 돼요. 이 근력이라는 게 자기 맘대로 되는 줄 아세요? 지금요 그때 되면 나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게을러도 그때 되면 나 주님 배반 안 할 거야. 자신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 붙들고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박해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닥칠 때요. 다 무너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지혜를 배워요. 그런데 이 지혜를 적용하는 대상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용, 시, 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자, 전도서 그러면은 딱 우리 아까도 그랬죠. 전도서 그러면 떠올리는 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살아보니까 그 좋은 거 다 먹어보고 누려보고 금은 모아 다 가져보고 남자들의 로망인 여자 1000명이나 거느려보고 다 해봤는데 그거 어떻더라? 헛되더라. 즉 너희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따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지 말라. 즉 인생의 진짜 목표를 찾아가라. 인생의 목표. 이 목표는 뭐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해져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에 있으면요. 목표는요. 돈을 쫓아가요. 그렇죠? 인기의 가치관이 있으면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치관이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지혜를 교훈하면서요. 이것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라.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헛된 거 쫓지 마라. 너희가 원하는 그거 내가 다 누려봤어. 나처럼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다 누려봤더니 결론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 말로 전도서를 끝내줘요. 인생의 목표를 정해줘요. 아가서는 뭘까요? 아가서는 남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걸 성경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중적인 의미로 아가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각권으로 들어갈 때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저 아가서에서요. 여러분 요 도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삼각형 여기에요. 결혼 생활에 나가 있고 너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이건 물론 결혼 생활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나도 하나님을 모시고 너도 하나님을 모신 삼각관계에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나와 너가 싸울 일이 생겨요. 나와 너가 마주보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있어서 싸울 일이 생기는데, 이때 이 문제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일러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일러요. 너도 하나님께 일러요. 속상해 죽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힘을 주셔요. 하나님 안 계시면 용서 힘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요? 눈 한 번만 흘려도요 10년은 두고 갈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거 받아가지고 용서하고 그거 받아서 용서하니까 이 가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나와 너 2차원적인 관계에서 살면 이 가정은 언젠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혼율이 왜 급증합니까? 이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 나와 너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누가 되어주셔요? 중재자가 되어주셔요.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비록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더라도 품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출발은 여기서 결혼 시작할 때요. 지금 결혼 생활로 아가서니까 결혼 생활로 얘기할게요. 결혼 생활로 출발할 때 여기 있었어요. 나와 너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데요. 살아나가면서 믿음이 자라요. 같이 부부가 함께 믿음이 자라요.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거리보다 이만큼 왔을 때 거리가 더 좁아졌어요? 멀어졌어요? 좁아졌죠.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더 가까이 가서 정말로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해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 있어요. 이 사람들 쭉쭉쭉 성장해서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는 맨 처음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가서가 뜻하는 게 이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가정을 이루었건 또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도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 갈수록 그런 사람들끼리의 교제는 이 교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으로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요. 여기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처음 본 사람이라도 탁 통해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오신 그런 분들 모시고 이렇게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보면요. 가슴이요. 얼굴만 봐도요. 은혜가 돼요. 여기 안에 깊이 잘 태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는 말씀 맺을게요. 왜 이런 순서로 시가서가 돼 있을까요? 지금요 예언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서 그 복음서로 넘어갈게요. 욥시 3전 왜 이 순서로 돼 있을까? 여기에서 뭘 배워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예배를 배워요. 그래서 시편에서 예배 어떤 예배요? 이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배워요? 지혜를 배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잠언. 이 배운 지혜를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두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인생의 목표. 내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걸 맺잖아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전도서고요.
한쪽은 이거라고. 너와 나의 2차원적인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모신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확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사랑의 줄로 매는 줄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관계는 근데요 한 사람만 애써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산발이는요 어느 한쪽만 짧아져도 산발이 의자는 기울도 해버려요. 산발이 의자는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우리 삼적 분부교회가 왜 이런 시간을 가질까요? 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왜 배워갈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없도록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걸 시가서를 읽으실 때마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예언서에 또 할 말이 많아요.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